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는 게 늘 형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놈 짓고서 뭐가 늘 잘 되네. 근데 반대로 아이고 저 짓고서는 하는 쪽쪽 사고가 생기고 뭘 하면은 잘하는데 끝에 가서 뭐가 안 되고 하면은 꼭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제 여동생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 죽어가는 소리로 남편이 이제 나이가 나보다는 어리지만 그 정년퇴직할 때가 이제 돼가요. 마지막에 이제 부임직인데 거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령을 하는 거예요. 근무처가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발령이 나는데 지방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오빠 기도 좀 해주세요. 서울 근처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근데 죽어가는 소리로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나도 뭐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겠고 죽어가는 소리로 그래 기도할게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믿음 좋다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또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는 내 기도는 내가 기도한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지금 내주는 건 좋지 않겠다 하면은 딜레이 시키는 거죠. 지연시키기도 하시고 응답이 더디게 오는 수도 있습니다. 또 즉각 오는 수도 있죠. 나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목소리가 이제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게. 진짜 기도를 했죠.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를 일하십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내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전체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분명히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게 행동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결과가 좋고 악한 일을 심어놓으면 결과는 분명히 악한 것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마셔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하는 짓을 따라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마음에 담고 그 율법을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열매가 맺습니다. 광야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가 물길을 따라서 굉장히 멀리까지 뻗어야 돼요. 나무도 고생하고 그래봐야 나무 열리는 열매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길이 가깝기 때문에 쉽게 물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습니다. 늘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그런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 착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고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착한 사람들에게는 달콤하고 참 좋은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했다고. 사랑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내 자식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해요. 나도 내 자식 사랑하고 우리 성도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왼수진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대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을 하고 살면, 사랑을 심어놓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모르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 그래, 저렇게 살면 되지. 그러고 돌아가서 옛날대로 살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졸려. 졸음을 참아야 되는데 참는 게 꼿꼿이 앉아서 참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졸리지 않으려면 가서 세수하고 들어오고 운동하고 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봐야지라고 결심하고 나면 성경책 붙잡으면 졸아요. 아주 수면제라고 성경책이. 나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을 때는 거의 그냥 자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한 페이지를 못 넘기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잡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안 넘어갔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무시로 읽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실천에 옮겨본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는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중에는 형무소에 가서 사형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찾아서 몸으로 그들을 가서 봉사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표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설사 그를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임금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내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의인을 오른편에 앉히고 악인을 왼편에 앉게 하고 의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나 물을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 사랑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위로받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어린 사람 이 중에 제일 어린 사람 저 뒤에 있는 꼬마도 어리고 목사도 어리다고 힘들다고 또
따지고 보면 사람이 다 어리고 힘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노쇠 하셔서 힘들고, 젊은 사람이라고 힘든 게 아니라 생업에 뛰느라고 바쁘고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라고 임금께 그렇게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 사람 뭐 했다며, 가령 뭐 결혼에 실패하면 뒷소문이 막 돕니다. 또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끝까지 해서 되겠다. 내 하는 거 보니 알아봤어.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실패한 사람은 무시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또 의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일을 사랑하는 것 같고 거리가 멀죠. 여러분, 사랑은 정말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거기를 지나가는 제사장이 그걸 봤는데,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만지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갔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고, 서기관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재우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가야 되겠는데, 혹시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었으면 내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강도당한 사람의 친구는 누군가? 여러분은 보기엔 누굽니까? 제사장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서기관 친구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지금 강도당해서 고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있다면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인처럼 혹시 우리 주변에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저런 일을 해서 되겠나? 저 사람은 혼나도 싹 그렇게 판단하고 손을 내밀지 않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착한 일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일하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얘기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 얘기만 하면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조그마니까 뭐 그런 일 없는데 성도가 많아지면 또 다툼도 있고 그래. 교권 가지고 싸움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실천할 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에스콰이어 잡지 편집장에 있던 친구가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 누군가한테 빌려줬는데 안 가져오네. 나한테 빌려주시. 읽고 빨리 그거 갖다 주세요. 뭘 한번 인용을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재밌는 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문위원이라는 걸 뽑아요. 그래서 자문이 누구냐는 랍비, 유대교 랍비, 천주교 신부님, 그리고 기독교 목사, 세 사람을 자문위원을 뽑는데, 그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특별한 구절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를테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럴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다른 일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걸 하시고 나머지는 시간 남는 거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그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방법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에 한 가지씩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성경이 워낙 이 율법 규정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구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진을 보면은 수염을 안 깎아요. 그 다음에 그 면으로 된 옷만 입습니다. 기워지지 않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입는 옛날로 그 너덜너덜하게 생긴 그 옷을 칭칭 감고 다닙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니까 뉴욕 시내에서 에스콰이어 편집장이 그러고 나타나니까 누가 사람들이 기절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은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그들에게 실천하기도 어렵지만 아이디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근데 에스콰이어 편집장 정도면 지 눈치껏 해도 되고 제주 상상해서 해도 되고 좋은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유대인이거든 또.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면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를 배우기 때문에 탈무드에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보고 성경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탈무드인데 그렇게 배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라고 생각이 잘 안 나면 물으세요. 목사는 그런 거 대답하려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은 순서가 돼서 11조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대목입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부모님께 용돈 드려본 적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이달에 용돈을 준비하는데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10,000원짜리 9장 1,000원짜리 10장을 이렇게 딱 해서 구별해 드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님이 1,000원짜리 쓰실 때 1,000원짜리 쓰시고 10,000원짜리 쓰실 때 10,000원짜리 쓰시고 이렇게 해서 용돈을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효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그런 거다 이거지. 근데 한 번 하고 말면 안 되고 이제 시작하면 끝까지 가셔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하루에 한 가지씩 1년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겠는가. 이거 정말 생각해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다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긴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다 잘라먹고 마지막 절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루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일 접어놓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라는 단어예요.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침에 기도하면 먼저 구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바빠도 예배 빼먹지 않는 거예요. 바빠서 정신없을 때 그때 진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시간 없어. 또 골프 치러 가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니까
주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주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는 건 다 알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 다 아는데 예배 드리는 거를 번번이 빼먹어요. 아무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또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하겠다.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뭐 이를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실천에 옮기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더하실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걸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얼마나 벌까 어디서 뭐 할까 끙끙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데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 짐을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도 잠시 드리겠는데 11조를 꼬박꼬박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축복하실 것이고 또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사하는 거예요. 주일날 헌금 드릴 때 꼴꼴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는 게 아니라 아예 난 성경책에 담아가지고 다니요. 목사니까 그래야지. 성경책에 다 돈을 꼬박 담아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헌금용. 내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벌써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께 그 헌금 드릴 수 있죠. 뭐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드릴 수도 있고 가게 수표 옛날에 미국 사는 거 같은 거 수표에다 체크해서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 구별해 놓고 하나님께 시간 구별해 놓고 물질도 구별해 놓고 내 모든 것 구별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띄워놓고 나머지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 때 그 진짜 신앙인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믿지는 장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 진짜 이거 아까운데 이거 쩝쩝매면서 그러면 이거 아직 신앙이 굳지 않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 뭐 시비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니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달달달달 외워요. 아멘 아멘. 그렇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겨야 될 때 가서는 항상 하나님은 제일 나중에 먹고 남으면 시간 되면 목사도 자신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성도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인데 시간 되시면 좀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먼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잘하더라고요. 큰 소리 뻥뻥 쳐요. 말 안 듣는 사람 지금 듣는 성도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몇 안 되니까 함부로 큰 소리 쳤다가는 도망가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내가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적음해 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인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고 만만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늘 사는 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또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목사가 뭘 하는데 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지혜로 하는 것 같고 제주껏 하는 것 같고 돈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옆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뭐 가다가 하긴 하는데 뭔가 가다 걸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한다더라. 그러면 아, 그 일은 우리가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성도 어느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한다더라. 어느 집사 집에서 뭐 한다더라. 그러면 그것을 기도를 해줘야지 그 일이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이 이대로 되는 거예요. 꼭 부자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는 부자가 돼봐야 성도들이 주는 헌금 가지고 사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목사는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은 되는데 많이 있어야 많이 받죠. 목사는 가난해요. 그러나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돈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물질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자식 양육하는 문제 달려있고 여러가지 달려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그런 물질 축복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좋은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인도하면 그걸로 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인의 꾀를 쫓아갈 리도 없고 죄인의 길을 걸어갈 리도 없고 오만한 자야 자리에 앉을 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죄인의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걷지 말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좀 생각해 봅시다. 악한 꾀라는 거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르반이란 말이 뭐냐면 귀한 것을 하나 얻었어. 생겼어. 또 아니면 잠깐 나한테 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단에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계시는데 부모를 제끼고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으로 재단에다가 바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사인데 형제들 다 모이는데 가가지고 뻣뻣하게 서서 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틱탁거리고 욕먹고 어우 저 집은 저 언니는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언니가 급성을 부르더니 우리 오빠가 변했네 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얄팍한 꾀를 가지고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관심 밖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게 악한 꾀예요. 요새 주서들은 뭐 묘한 거 가지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안 하고 뒤로 제끼고 도망가버리고 피하는 거. 이거 악한 꾀. 여러분 절대 이런 악한 꾀를 배워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실천하면 안 되죠. 또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부르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교회를 나가는데 일요일마다 골프 치러 가요. 회사 핑계대고 나가고 한 번은 가족을 데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족들을 다 앰뷸런스에 태워서 보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부상을 엄청 크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반성을 합니다. 내가 일요일날 봉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행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혼내셨구나. 그래서 이 양반은 골프 그만두고 골프 끝 예배 시작 성도로서의 삶을 진짜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니까 괜찮은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자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로 걸어가면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괜찮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니까 괜찮지만 혹시 누가 아느냐고 얘놈아 하면서 이놈아 한번 소리 한번 지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죄인의 길을 걷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오만하다고 하는 거는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왕인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귀환이 결정되죠. 그 일을 위해서 고레스에게는 축복하시는데 고레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요.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는 말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라 하더라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이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듣고도 내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말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제단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일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이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아수르 왕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16만 8천 명의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진노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걸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그날 비난하지 않는 것. 이 오만한 자가 오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79장을 불렀는데 펴보세요. 379장 한번 올려보실래요? 내가 갈 길 멀고 가문 깊은데 빛되신 주 저번형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다. 제가 중등부 때 이 찬송 가사도 잘 모르면서 이 찬송을 엄청 불렀어요. 이 화음 넣기가 좋아서 샵으로 찬양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찬양이 쌓이고 쌓이니까 내 기도가 돼서요.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인생 길이 얼마나 멀고 밤이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빛 대신 주께서 저 본향 가는 길을 비춰주소서. 수도 없이 찬양을 했죠. 여러분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예요. 찬양 가사는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내가 갈 길을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안자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